에스더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벳세메스를 향해서 두 암소가 이끌고 가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엄한 이 모든 금지된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징계를 내려서 죽였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어떤 이스라엘의 블레셋에게만, 블레셋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인 벳세메스 사람일지라도 돌아온 법궤를 보고 기뻐하다가 결국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법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금지된 일을 행했어. 그 금지된 일을 행해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당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또한 벳세메스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에 따라서 정말 엄미한 심판을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처럼 단순한 내가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이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을 내려놓거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정도의 길을 이탈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방인들, 속 다시 말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때로는 바로 징계를 내리는 상황들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결국 어떤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방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지, 내 삶은 전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기대감과 기대 심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선줄로 생각했던 그 위치를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려서 정말 낮은 자리로 다시 내팽개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벳세메스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정말 이런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눈물바다가 된 거죠. 이게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어 나자빠지는 가운데서 있을 때 이거 안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결국 이 벳세메스 사람은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어디로 보내냐면 그 기랏 여라림이라는 그 동네에 바로 사람을 보내서 이 법궤를 옮겨다가 그것에다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 기랏 여라림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 법궤를 옮겨다가,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산속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그 집으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거기다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냐면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은 20년의 지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랏 여라림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에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에 들어놓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났는데, 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아왔지만은 법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마는 돌아온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년 동안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다는 거예요. 바로 수시로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 중에 20년의 세월을 바로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20년 동안 세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고립품을 당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20년 만에 찾은 거예요. 그 20년 만에 그들이 해결점을 찾은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 지 20년 만에 누가 등장이 돼요? 바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가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시켜 놨던 비장의 카드, 누굴 세운 거예요? 사무엘을 세운 거예요. 사무엘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20년 전까지만 사무엘은 어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기도로의 힘을 잊고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준비하고 살아왔던 친구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히든 카드를 딱 쓰신 게 바로 뭐냐면 누구예요? 사무엘을 올리죠. 사무엘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아래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사무엘을 등장을 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20년 이상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건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과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성장한 거예요. 여기 뭐 다 계시지만은 주의 종들과 함께 사시는 우리 목회자들 자녀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신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부모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말씀 양육과 부모님의 관심과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 강력한 정신적인 지주와 영적인 지주와 그리고 말씀의 토양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종을 하나 배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그 엘가나와 한나라는 여인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바쳐놓고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준비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어머님과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헌신이 결국 어떻습니까? 히든 카드로 결국은 누굴 썼습니까? 사무엘을 쓰셨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결국 등장이 됩니다. 그 사무엘이 딱 등장이 되자마자 그때 당시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사사가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상태 속에서 저들은 우왕좌왕 결국 블레셋에게 모든 법궤를 뺏고 찾아오는 20년 동안에 그들은 뭡니까? 아직도 바알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계속해서 자방구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점점 어려움이 당하고 압박이 들어오고 나라의 모든 기세는 점점 기울어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딱 등장하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해지고 있는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째는 뭘 버리라는 겁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솔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겨라.
우리 섬김의 대상이 너희 바알도 아니고 아스타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돌아와고 그분을 섬겨야 될 분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사도 바울은 거기에 결과까지 이야기를 하실 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라고 바로 내릴 것이다라는 이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부터 바로 그 전에 20년 전부터 계속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괴롭혔다는 겁니까? 괴롭힘을 안 당했다는 겁니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라, 오직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으로부터 너희의 건짐을 받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괴롭혀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점을 이 사무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향해서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제시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통해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무엘이 그냥 혼자 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이 20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딱 등장되기까지는 그 어머님이 그 기도에 영감이 있는 기도 속에 그 사무엘은 통찰력과 지도력과 리더십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키워 나갔던, 성장해 나갔던 그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했던 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했던 건 뭘까요? 자, 5절 말씀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또 얘기해요. 이르되, 첫 번째, 너희를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리라.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랐던 자는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부모로부터 기도를 받고 살았던 자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자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방법을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엄마로부터 배운 거예요. 한나로부터 배운 거예요. 너희는 바로 뭐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모였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말처럼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떻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다. 다시 말한다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회복됐다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드리지 않았던 우상숭배에 빠졌던 자들이 누구 함께 찾아왔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일 그들은 금식을 하고 거기서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입술로 뭐라고 고백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누굴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다. 하나님 생겼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해결의 비결이 뭘까? 왜 여태까지 고난이 왔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약소 국가가 돼서 국고를 바치고 정말로 완전히 시궁창 냄새나는 찌꺼기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먼저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종교의 타락이었습니다. 종교의 타락, 그건 뭘 보면 압니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하는 형태를 보면 그때 당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암흑 속에서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나락에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사무엘이 등장이 되면서 이제 뭐가 회복됩니까? 바로 종교,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세 가지인데, 그 문제 해결점을 찾은 것이 뭐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벗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고 복구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뭡니까? 바로 바알신과 아스라도를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무엘의 말에 듣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은 나와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입술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그들의 세 가지가 회복된 건데 기도와 예배와 회개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온다, 하나님이 회개했으니까 뭐 금방 문제가 해결되겠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 다잡고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영적으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더 어려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뭘 보면 압니까? 오늘 본문 보면 아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였다는 것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는데 그 사실을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어디 했습니까? 어디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군사를 소위 말한다면 모든 군력을 조직을 해서 준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인 것은 바로 뭐하러 모인 겁니까? 바로 기도하러 모인 것이고 예배하러 모인 것이고 그들은 회개하러 모였는데 바로 군사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무장 해제가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관에 든 쥐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고 파악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군사를 이기고 이 미스바를 모여서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괴략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들어보십시다. 치러 올라왔는데, 그런데 전쟁은 그 2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과 오늘 요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0년이 지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년 전과 지금도 동일하게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 속에 있었는데 20년 전에 전쟁에서 패했던 원인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이 사무엘이 이끌었었던 오늘날의 전쟁과 20년 전에 엘리와 홈니와스 비느하스의 주도로 해서 이끌었던 전쟁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20년 전에 엘리의 제사장들을,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제사장들은요, 바로 전쟁일 때 여호와 법궤를 들고 전쟁의 앞에 나갔어요.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20년 만에 전쟁이 다시 유발되는데 바로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 블레셋 사람과 대항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내세운 것도 아니고 무기를 내세운 것도 아니라 바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와 그러면 사무엘과 똑같은 영적인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바로 여호와의 법궤만 내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관점과 신앙의 관계, 잘못된 불신앙의 모습으로 접근하다가 결국 완전 조직의 쓴맛을 봤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께만 기도하고 여호와께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도로서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예배 드릴만 하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예배 드릴만 하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상황이고,
여러분, 어쩌면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교회가 성장이 될 만하면, 회복될 만하면 또 예배가 또 중단돼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이 상황 그때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회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라는 것을 바로 사무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건지 안 되시는 건지 믿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이때 집중한 게 뭐예요? 똑같이 전쟁이 20년 전과 지금과 동일하게 전쟁이 임했는데 그 사무엘은 위기가 임할 때마다 그는 더욱더 집중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와 번기결인 것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자, 지금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번제를 드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지금도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더라. 자, 보십시다. 10절 말씀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약점을 알고 누가 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랐다는 거예요? 큰 우레를 바라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싸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완전히 패하고 말았다 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못 되도록 환경이 다 막혀졌어요. 지금도 앞으로는 뭡니까? 바로 샷다운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요. 어쩌면 18일부터 그 문제가 얼마나 이 결정이 되는 결정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느냐 닫느냐라는 이 문제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 샷다운이 되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려요. 이 장소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뭐냐면 혼자 이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바로 예배를 인도하고 바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게 바로 1주, 2주, 3주,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영적인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바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무기력하게 빠진다.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 뭐가 가려집니까? 진의가 가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붙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대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물론 앞으로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어쩌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저울을 다룰 수 있는, 나를 시험의 테스트의 장소로 나를 어쩌면 그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너 자신을 한번 봐라. 너희가 시험이 있는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을 해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나에게 시험의 대상으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비대면 어떤 샷다운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샷다운이 되면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쩌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럴 때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사무엘이 주창을 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또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자,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개하자라는 이 말씀을 외쳤을 때 어쩌면 그들은 미스바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는 미스바로 모일조차도 불가능한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빨리 회복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보면 느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북한에서 3대째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그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창구가 다 막혔어요. 북한에는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금까지 3대째 내려오면서 목숨을 내걸고 그들은 숨을 죽이면서 문을 잠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조용조용하게 드려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전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의존적 신앙에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북한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대예배라고 하는 이 대그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존적 예배에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유기적인 관계에서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영적인 멘탈을 키워 나가야 되는 시점이 놓여 있을 때, 과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굳어져서 정말 때를 따라서 바로 습관화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쩌면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2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버리지 못했던 게 뭘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스타 우상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오직 그만 섬기라, 오직 그 여호와만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찾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다 되어서 마지막 최후의 주자, 마지막 라스트, 바로 테이프 끊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